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며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하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70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기도 가운데 그 위에 19절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여 주여 세 번 나오지요. 우리 한국 교회들 주여 삼창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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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참 다니엘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하지요? 21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오늘 20절에서 23절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어떻게 응답하는가 봅시다.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다니엘은 회개 기도했지요. 자기의 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함께 자복을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예루살렘을 위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뒷뜰에 가서 물을 떠놓고 기도하지요. 왜 이런 걸 물을 떠놓고 기도합니까? 그냥 하면 허전하대. 그래서 그걸 떠놓고 뭐라는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성경책 놓고 기도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할 때 자기의 죄, 또 백성들의 죄,
가족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시온산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21절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응답을 가져왔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입니다. 기도하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지요. 이런 천사가 다니엘에게 날라왔습니다. 빨리 날라왔지요. 아주 급하게 왔어요. 느릿느릿한 군뱅이 같은 천사 아닙니다. 그런 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아주 그냥 빨리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이렇게 기쁨의 천사를 통해서 나한테 응답의 소식을 알려줘요.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거기 표시하십시오. 기도하면 뭘 줍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지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오늘 다니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한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총명,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혜가 없으면 미련하게 되고 총명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요. 갈 바를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다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참 확실한 그러한 분별력을 주십니다. 누구한테? 기도한 다니엘에게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 총명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자기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흥분돼 가지고 하는 일 다 저질러져요. 기도하면 침착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마음의 평안을 줘요. 어떤 걸 결정할 때도 총명을 딱 줍니다. 그래서 너한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무슨 응답을 줍니까? 23절 시작. 곧 내게 기도할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여기 표시하십시오. 기도는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저게 뭐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쭈뼛쭈뼛 말은 잘 못하고 그래요. 너 뭐 하려고 왔니? 뭔가가 지금 말하기는데 곤란한 게 있어가지고 할 말이 있어요. 그 속을 압니다. 근데 우리 부모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더 잘 알지요? 우리가 엎드리면 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뭐가 괴로운지, 무슨 일이 있어서 하는지 안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엎어져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할 시작할 점에 벌써 명령이 내게 왔다.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이제 너한테 고하러 왔다. 근데 이때까지 뭐였지요? 그 보면 바사군이 회방하고 막았다고 했어요. 계속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바사군을 다 깨트려 버리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을
바로 전달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너 기도하려고 마음먹을 때, 작정할 때, 시작할 때 벌써 그 명령 내게 내렸다. 이제 구하러 왔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보세요. 아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지요. 이제 여기는 또 한 단어가 큰 은총을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더 이상 뭐 아쉬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은총 입으면 그 아이는 행복해요. 공부 잘해요. 회사를 갔습니다. 그 사장 회장님께 은총을 입어봐요. 그 직장 생활이 즐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이 세상에 뭐가 두렵고 걱정돼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었다. 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은총을 입혔다고 했지요? 뭐 했길래? 기도했다니까. 다니엘은 지금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은 거야. 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총 받으려면 뭐해? 뭐해요? 돈 벌러 가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으려면 뭐래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계속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니까 뭐 이게 뭐예요? 생각해봐요. 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래서 큰 은총을 입혀주셨어요. 야, 너무 감사하지요.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것도 빨리 와가지고 뭐 줍니까? 너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 너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그리고 네가 이 고민하는 것, 생각하고 있는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비밀을 깨우쳐줘요. 야, 장래 앞길을, 종말에 대한 예언의 비밀을 알게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그게 바로 24절이에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거기 70일에 70주지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자, 이게 70일의 비밀인데 다니엘에게 벌써 이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환란이 어떻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70일입니다. 거룩한 성을 위해, 네가 네 백성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환란 속에 있잖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거 언제 끝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70일에로 끝난다. 70일에. 그러면 봅시다. 이 기한을 정해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70년 포로 생활, 허물이 다 이제 끝날 때지요. 그리고 이제는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제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지금 말씀해 줘요. 그러므로 25,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요지요. 예루살렘을 가서 다시 건축하라.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제 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라, 중건하라는 명령을 받았지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 시작입니다. 착공이지요. 그때부터 어디까지?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다시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 부음 받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왕을 기름 붓고 선자를 기름 붓고 제사장을 기름 붓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졌기에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루살렘 중건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명령을 내려서 착공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7일에와 62일에 마지막에 또 뭐예요? 한 일회가 있지요. 그래서 이 70일에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7일에, 한 일회가 일주일이죠. 날짜로 치면 7일에는 7일 49일 되지요. 62일에는 434일이 되지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습니다. 그건 7일이지요. 에스겔 4장 6절에는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가 70일회가 얼마입니까? 490년이 됩니다. 전체 기한이. 그러면 자, 잘 보세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는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앞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지요. 마지막 한 일에만 남기고, 그때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완성이 됩니다.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자,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26절 62일의 후에, 앞에 7일에 그 다음에 중간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끊어질 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거 뭐지요?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파합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된 것 같이 대환란입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끊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후에 큰 대환란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놨어요. 마지막 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여기 마지막 한 일에 남았죠.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약속을 굳게 정했습니다.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뭡니까? 한 일의 절반은 뭐지요? 한 일해가 1년이면 7년이죠. 그걸 절반이면 3년 반입니다. 이게 7년 대환란입니다. 한 일해가 7년이면 이게 절반 3년 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교회 모든 것을 다 아주 금지시키고 대환란이 옵니다. 그리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가증한 것들, 잔인한 포악한 악한 것들이 이게 날개를 의지해 가지고 거룩한
성전에 서는 거예요. 대환란입니다. 악한 자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예배를 폐기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 기도 이거 못하게 하고 와 이렇게 해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리라. 요건 마지막 하반기 3년 반까지는 아주 무서운 대환란의 진노가 쏟아져서 황폐하게 쏟아지리라. 참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기 이제 표를 좀 해놨는데 글자가 좀 약하긴 한데 한번 전체를 봐봐요. 전체가 70일이지요. 70일에 한 주간씩 잡으면 그래서 전체가 490년인데 7일에는 49년, 62일에는 434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이지요. 그러면 처음에 7일에는 유대 종교가 아주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세우고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이게 초대교로 말하면 처음 사랑, 초기 기독교 신앙과 같죠. 자, 구약의 예언을 위에 것 말한 거고 뒤에는 신약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62일의 동안에는 기간이 길지요. 434년. 이때는 유대교가 발전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많이 전거돼서 전 세계에 땅끝까지 열방에 복음이 전거되고 정말 주님이 오실 날 가깝지요. 지금 오늘날 시대가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고 곳곳에 환란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계속 복음이 전거되는 발전 시대지요. 이것이 가운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지요. 한 일회는 7년입니다. 이때는 유대 종말기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전반기 환란 당합니다. 다니엘의 30일 이 기도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란 7년. 그래서 예배를 금지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제사 못하게 하고 이런 환란 미운 물건이 성령에 오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이 예언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구약의 역사, 장차 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어디 있나?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라. 자, 이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앞부분에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대환란을 앞두고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확장되고 퍼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데 선지자 다니엘이 하는 대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금지시키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책도 다 압수하고 태워버리고 뭐 목사들이고 누구도 다 잡아가두고 이런 참 끔찍한 대환란이 일어난다고요. 이걸 지금 다니엘에게 70일의 비밀로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하지요. 재림하면 온 세상 심판하고 1000년 동안 마귀를 무정에 가두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그 이후에 백부자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처럼 다니엘에게 지금 종말에 되어질 이 대환란까지 70일의 비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다니엘은 다 기록을 해서
오늘날 우리도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72일에 꼭 기억하십시오. 앞에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초기에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고 마지막 한 일에는 그 절반쯤 넘어가서 오늘 27절 일의 절반쯤 넘어가지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게 대환란의 아주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지요. 그래서 미운 물건이 아주 날개를 치고 아주 거룩한 곳을 점령하는데 종말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때는 대환란이 시작되면 육체를 가진 자는 이 환란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해 준다고 약속했지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와 이 마태복음 24, 25장, 요한계시록, 또 에스겔, 이런 게 다 마지막에 예언서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면서 다가오는 이런 미래에 대한 예언이면서, 그리고 종말에 세상 끝에 일어날 것을 동시에 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당시의 역사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고 믿음 생활 열심히 부흥하고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이 환란이 옵니다. 끝날 때가 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가 오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믿음을 지금은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진짜 우리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고 이 중국, 북한 공산당 같은 게 돼버리면 예배 못 드립니다. 신앙의 자유 없습니다. 지금도 비참한 나라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있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 기도할 때지요. 환란을 대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다니엘이 무슨 기도합니까? 나의 죄와 내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빨리 와서 응답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고 장차 벌어질 이 비밀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은요, 정말 기도함으로 포로 있지만 바벨론에서 이런 총리로 또 그 일을 하면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선지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하고 또 밥도 하고 먹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깨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밥 먹고 직장 가고 옷 입고 뭐 하고 놀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다가 죽으면 같이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지혜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총명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큰 은총을 받은 자지.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복 받는 자가 있고 화 받는 자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한번 실수했다가 깨닫고는 다윗은 이제는 막 얼마나 기뻐서 찬양하고 절구하고 춤추는 이런 자가 있잖아요. 똑같은 모습에서 이렇게 다른 거라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는 사람은 막 마음이 기쁘고 집에 갈 때 기분이 아주 신납니다. 찬송하고, 야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오베데돔처럼 하나님께 잘 모셔서 복 받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깨달음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맹맹하게 돌아다니면 뭐예요? 아비나답처럼 됩니다. 함부로 그냥 덤비다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뻐서 찬양하고 절구하는데 미갈 같은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맹성맹성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다윗은 춤추고 기뻐하는데 저거 뭐야 저거 뭐 이렇게 비난하다가 지가 저주받아서 망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종류가 교회 안에도 다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 돼야 돼요? 지혜 있고 총명 있고 은총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누구누구가 아니야.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다니엘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외가 아니야. 다 은혜 받아야 돼. 다 이런 감사 기쁨이 넘쳐야 돼. 그러면요, 이 있는 병도 다 낫고 터져 나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김진원 목사님이 그 전도사 때 그런 간증을 하시더만, 그 시골인데 어느 집에 보니까 애가 누워 있는데 그냥 눈은 떴는데 감각이 없는 거야. 눈은 움직이는데 누워 있고 빼짝 말라 있고 배는 볼록하게 올챙이 배같이 튀어 올라와 있대요. 근데 척추에서 고름이 나오더래. 고름이 나오는데 거기 구더기가 막 여러 마리가 굴러다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빗자루를 가지고 그 구더기를 쓸어내고, 그래서 제가 왜 저런가, 그래서 사람이나 와야지. 그랬더니 한참 있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왔는데 엄마인가 봐. 애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죽지도 않고 저러고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저렇게 고름이 나고 저런 일 얼마나 아프겠어요.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 갈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래. 아, 그러면 병원이라도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걔를 돌쳐 있고 여기 서대문에 아동병원에 데려갔대요. 데려가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야단을 치더래. 척추가 3개가 다 문드러졌고, 척추 골수가, 그 다음에 마지막 2개, 3개도 이제는 그게 갉아먹어서 거기서 고름이 나오니까 요 고름을 구더기가 빨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핵이에요. 결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그 시대도 이거 보건소나 어디 가면 결핵약은 다 공짜로 주는데 이러냐고. 이제 이거는 약으로는 할 수가 없고 수술밖에 없대. 수술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그 수술할 돈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약 좀 주시오. 약도 소용없대. 이미 지나가지고 이거는 척수 3개가 다 나갔고 2개도 마저 이제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데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여간 돈 마련할 때까지 무슨 약이라도 달라고 약을 때를 써서 처방을 받았대. 그걸 가지고 애 와가지고 그랬답니다. 그 애 이름이 하경이래요. 하경아, 너 들었지? 너 이 약 먹어. 선생님이 너 약으로 안 된다고 하잖아. 수술해야 된다는데 수술할 돈도 없는데, 그런데 이 약을 먹는데 그냥 먹으면 안 돼. 꼭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 왜 기도하는 줄 아니? 예수님이 와서 나 아픈 거 안 아프게 고쳐주세요. 나도 나으면 뛰어다니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랬대요. 애가 착해가지고 꼭 이제 약을 먹을 때 성경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약 먹고 낫게 해주세요.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먹고 또 약을 먹고 기도하고 약 먹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한 20일쯤 되는데 고름이 멈춰진 거예요. 고름이 멈춰지고 나서 또 좀 보니까 애가 이제 일어나는 거야. 엄마랑 같이 한번 일어서 가지, 한번 일어나보라. 일어선 거예요. 못 일어나죠, 척추 나간 게. 근데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고는 이제 어이구 제법 걷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한 2달 지나서 왔더니 애가 동네 골목에서 애들하고 놀더래. 노는데 애들하고 씨름을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를 불러가지고 제 척추 저러는데 큰일 났는데 저거 씨름까지 하면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씨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보자. 그래서 그 병원을 다시 갔대요. 가서 애를 딱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완치됐다는 거야. 아, 선생님, 수술 안 하면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개요. 그럴 때는 그랬지만 그런데 왜 지금은 완치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유, 의학은 과학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 보니까 죄는 완치돼서 이제는 씨름해도 돼 뛰어다녀도 괜찮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기도하세요. 죽을 병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하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 기도밖에 없어. 무슨 기도입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 안 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누구 탓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방법 없잖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 아들들 어떻게 고쳐? 내 아픈 거 어떻게 고쳐? 보세요. 그 어린애 약도 그것도 이제 그 수술을 해야 될 것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엄마랑 놓고 기도해서 그 엄마도 하나님은 모르는 여자지.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게 되고 교회 오게 되고. 할렐루야.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저 꼽주 그거 낫게 한 저 선생님 보고 우리 동네 교회 좀 세워달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교회 세우면 나 이 교회에 올라고 지금 우리 부부는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여기 교회 세우라는가 보다. 그 신학교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비참한 그런 가정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낫게 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온 마을에 복음이 전도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그 알량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 능치 못하시면 하나님을 믿고 사세요. 그러니까 겁날 거 없어.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너 기도하기 시작할 점에 내가 응답 받았다. 그리고 기쁨의 소식 가브리엘 천사가 막 빨리 날아와서 알려줍니다.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노라. 너는 크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장차 일어날 이 70일의 비밀을 너한테 말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노원동북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야. 잘난 사람 없어요. 대단한 사람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세상에 지혜롭고 강하고 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0주간을 세 부분으로 보면 첫 번째는 시작이지요. 시작할 때는 이제 포로에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 시작하는 거야. 자, 개인적으로는 처음 믿음, 처음 은혜, 초보는 부족하죠. 그러나 그 첫사랑은 귀한 거야. 나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교회 올 때 참 은혜 받고 기뻐서 즐거워요. 개척교회 할 때 어렵지만 은혜가 있어요. 그저 부족하지만 은혜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쉬울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주셨어. 뭐 지금도 훈훈하지요. 훈훈할 정도가 아니구만. 얼마나 개척 초기 때는 맨날 석유 토요일 날 받아놓고 연통 갔다가 청계천 가서 갔다가 날로 달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지금 얼마나 좋은 거 다 줬어요. 그리고 서서히 발전해 갑니다. 우리 교회에 30여 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의 일꾼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주회종도 나오고 부족해 것 같지만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참 목사님 부족한데 지금 이스라엘 포럼에 이 한국에 이거를 지금 대표를 맡고 이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생각하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역사해 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 마지막 뭐가 옵니까? 한 주간 이게 7년 대환란이 온다고요. 이 환란 날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준비할 때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반드시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미운 물건이 점령하고
예배도 패하고 기도도 패하고 이 물건이 날개를 치고 이 난리가 날 때도 우리는 끄떡없이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 그때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 하늘로 들러 올리시고 악한 자를 완전히 불러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한 다니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마지막 때 이 놀라운 비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빨리 가서 너는 지혜와 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야 70일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었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크고 작은 일들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 자식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아버지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아버지여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며 아버지여 정말 크고 작은 시험들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셨사오니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35주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새 출발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